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 한 해 영육간에 잘 성장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르치고 함께 교제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신앙도 또 더욱 성장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또 부족할 때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음을 알고 또 기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공과는 다윗과 절뚝발이 왕자입니다. 다윗과 절뚝발이 왕자.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절뚝발이 이 부분입니다. 절뚝발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가리키는 건데 두 다리가 다 망가진 그의 절망적인 육신의 모습을 이렇게 절뚝발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비록 이 절뚝발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이긴 해도 요즘은 이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일단 좀 어감이 좋지 못하고요. 절뚝발이. 예. 또 좀 신체 장애인을 폄하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다리 저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올바른 표현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 개역 한글 성경 말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절뚝발이를 다리 저는 자 이렇게 다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가려가면서 쓰면 되겠다 싶은데 아이들, 혹이나 우리 아이들이 다리 저는 어떤 사람을 보고 이 공과 제목이 기억나서 무심코 절뚝발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다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사회의 흐름이 이 단어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목을 이렇게 다시 말해 볼 수 있겠네요. 다윗과 다리 저는 왕자. 왠지 좀 어색하죠. 아예 그냥 다윗과 무비보셋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의외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오히려 언급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좀 근사하게 무비보셋과 왕의 식탁. 좀 은혜에 대한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은혜라고 했죠. 예, 성경 전체에서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이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사무엘하 9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9장을 이렇게 찾으시고요. 참고로 성경에서 믿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곳은 예레미야 32장의 밭을 산 예레미야입니다. 밭을 산 예레미야. 이제 그곳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곧 망할 거라는 것이 나오고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라가 망할 판인데 예레미야가 왜 그런 부동산을 사게 된 걸까? 그건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행동으로 보여준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참고로 하나 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은 어딜까?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곳은 바로 여기 사무엘하 9장 사건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다윗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라. 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야말로 태평성대입니다.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굵직한 정복전쟁들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행정조직도 정비했죠. 신정왕국의 기틀을 튼튼히 마련했습니다. 9장 앞에 있는 8장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틀림없이 백성들에게 어질고 선한 정치를 폈을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백성들을 잘 살폈을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여기 1절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무슨 얘기가 펼쳐지냐면 원수의 후손에게조차도 상상 못할 자비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동시에 다윗이 요나단과 어떤 우정의 관계였는지,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진한 감동을 우리에게 더해주죠. 이제 1절에서 이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보실까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아주 애타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인데 바로 여긴데요. 자, 접으시고 사무엘상 20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 사무엘상 20장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쭉 내려가서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이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이 있고 나서 10여 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또 사울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20여 년 정도가 흐릅니다. 그리고 지금이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그럼 혹시 다윗이 오랜 기간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고 살았던 걸까? 이제야 찾는 걸 보니까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장에라도 그의 가족을 찾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봐야 제대로 도와주거나 살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미루게 된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국가 기틀을 세워져가는 과정이었고, 이렇게 좀 전쟁도 많았고 수습해야 될 상황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왕권이 안정되기도 전에 원수의 후손을 찾는다면 어쩌면 그의 생명조차도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주변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윗은 매일같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때가 되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왔어요. 드디어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오늘이 오기까지 깊은 책임의식 속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요나단의 자식을 찾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조금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사무엘하 9장으로 돌아가서 사무엘하 9장 2절을 보시면요. 2절.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자, 지금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시바라는 사울의 종 하나가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당장 시바를 데려오게 했죠. 네가 사울의 종 시바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는 종은 그냥 노예 같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관리자급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9장 10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야, 아들 15의 종 20을 어떻게 보면 사울의 왕궁에서 핵심 측근으로 일했던 권세 있는 자였을지도 모르죠. 이제 이 시바라는 종이 어떤 인간인지가 3절만 봐도 알 수 있는데 3절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왕 앞에 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왕이 묻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라면 일단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부터 하고 왕이시여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왕께서 은혜를 꼭 베풀어 주셔야 할 왕의 친구 요나단의 아드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런데 시바가 말하는 꼴을 보면 보세요.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반이니이다. 이런 거예요. 예. 다 죽었어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긴 한데 살아있긴 합니다만 근데 쩔뚝발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처지만 말해줬죠. 그의 처지를 알게 되면 이름은 알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절뚝발이었습니다. 절뚝발이 이미 부정한 자로 분류되어서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래도 그런 절뚝발이라도 그가 자기가 섬기던 왕자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으로서? 진정한 신하라면 유일하게 생존한 왕손을 정성껏 모시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바는 그냥 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서 버림받은 이 요나단의 아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4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예, 이 요나단의 아들은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드발,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척박한 곳에 살았던 거죠. 척박한 곳에서 계속 살아왔던 겁니다. 사실 이 로드발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자기 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베냐민 지파 땅에서 살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 도망가 살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그의 측근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숙청을 피해 숨어 사는 거죠. 요나단의 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 때 시바는 15 아들을 데리고 종 20명을 부려가며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가 뒤에 가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왜 절뚝발이가 된 걸까? 선천적인 병이 있었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무엘하 이 앞쪽에 4장 4절을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죽고 그 소식이 왕궁에 전해졌을 때
5살 된 요나단의 아들을 돌보고 있던 유모가 그 아이를 안고 급히 막 도망가다가 아이쿠 그만 아이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 사고가 얼마나 컸던지 2다리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절개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은 자기 실수로 자기가 잘못해서 불구가 된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뚝발이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불행한 운명, 부정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불행한 운명, 부정한 인생. 아마 그는 자라면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을 겁니다. 그래, 난 원수의 후손이야. 난 불행해. 봐, 난 절뚝발이잖아. 난 절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야. 그런데 그런 최악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을 지금 왕이 찾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단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절 중간인데요. 3절 중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자기가 베푸는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했죠. 이게 다윗의 겸손이자 그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에서 나가야 하는 표현이 그래, 이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일이야. 이래야 겸손한 신앙일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급히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 데려오게 합니다. 5절과 6절 보세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네,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이 척박한 황무지 로드발에서 다행히 마길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요나단의 아들. 어느 날 왕궁에서 나온 사람들이 왕의 전가를 전해줍니다. 어명이요, 무비보셋은 왕의 명을 받으라. 예, 요나단의 아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명을 받는 순간 생각했을 겁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왕께서 드디어 대적의 자식을 찾으셨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왕께 절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부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부르는 음성이 너무나 따뜻합니다. 무섭고 엄위한 목소리일 줄 알았는데 말이죠. 왕이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여. 자, 6절 다시 보시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자, 이 장면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첫 대화입니다. 다윗은 먼저 이름을 불러줬죠. 이름 불러준 건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존중의 의미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목소리로 왕의 부름에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음성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안심을 시켜줍니다.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자,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죠? 무서워 말라. 그리고 은총을 베풀리라. 왕으로서 무서워 말라 이렇게만 말해줘도 이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까지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은총이 아비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의 동반자가 된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십자가 언약에 우리가 동반자가 되어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셈이기도 하죠. 이렇게 무서워 말라. 예수를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세 가지 회복을 은총으로 베풉니다. 세 가지 회복. 크게는 첫 번째가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생각해보면 만일 요나단이 살아있었다면 요나단은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됐겠죠. 그럼 무비보셋은 왕자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된 다윗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왕자로서 대우해 주겠다라는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누렸어야 할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의 신분 회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왕의 식탁입니다. 7절 끝에 보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또 10절 중간을 보면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11절 끝에서도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도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왕궁에 거하니라. 자, 왕의 식탁에서 함께하게 된 무비보셋.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왕과 함께 살고 왕과 함께 먹는다? 그것도 왕의 식탁에서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왕자 신분밖에 없습니다. 가족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자, 다윗이 두 번째로 무비보셋의 처소를 회복시켜 줍니다. 두 번째 은총은 처소 회복이었습니다. 한때 왕궁에서 살다가 처절하게 버려져 황무지 로드발에서 살아가고 있던 무비보셋. 그런 그가 이제는 왕의 성, 평화의 도성, 안전과 기쁨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원래는 그냥 그렇게 절뚝거리며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는데 그의 거처가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은 은둔 생활이 아니라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은혜를 베푸신 왕을 모시면서 왕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 그에겐 큰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의 처소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분과 처소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무비보셋은 왕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은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소유를 회복시켜 줍니다. 소유. 자, 7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자, 여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9장 여기 7절 넘어 9절 10절도 보시면요. 9절 10절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무비보셋을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몰락한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로서 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자기 의무를 저버린 이 시바를 불러가지고요, 너 무비보셋 극진히 섬겨,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회복시켜 준 건데 신분, 처소, 그리고 소유, 전적으로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만한 일 하나도 없었죠. 그저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와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한 일 없어도 아무리 두 발이 다 전달할지라도 왕이 결심한 은혜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일지라도 죄밖에 지은 것이 없더라도 그런 무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또한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회복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집 천성, 거기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황무지 로드발 같은 이 세상에서도 교회라는 푸른 초장을 주셔서 거기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교회가 우리의 처소인 겁니다. 교회 밖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살게 됩니다. 처소가 바뀌었죠? 회복된 거예요. 한편 우리를 부욕해 주셨습니다. 하늘 영광의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 권세 또한 되찾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빼앗겼던 영광과 권세를 다 되찾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다윗 왕 앞에서 무비보셋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8절입니다. 9장 8절.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은 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개 말고 죽은 개 말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던져버려져야 하는 그런 물건 같지도 않은 거 말이죠. 그러면서 어찌 이처럼 죽은 개와 같은 자기를 돌아보시냐고 묻습니다. 왕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의 후손이라는 신분으로 보나, 심각한 장애를 가진 육신의 상태를 보나, 숨죽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는 전혀 무가치한 존재였기 때문에 다윗 왕의 이 같은 은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건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할 만큼 과연 그토록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중요했던 건가?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능할 정도로
그들의 언약은, 그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언약으로 인해 이렇게까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지옥 땔감 정도에 불과했던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언약, 십자가 언약으로 인해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날 무비보셋이 왕 앞에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이유 역시도 맞네. 내가 무비보셋이었구나. 그래, 내가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입은 거야. 나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야. 이런 공감을 하게 되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 왕이 베푼 은혜는 무비보셋 자신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12절 보시면 12절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자, 여기 이 중요한 장면에서 무비보셋의 아들의 구체적 이름까지 등장한 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으로 인해 다윗이 베푼 은혜는 무비보셋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암시해 줍니다. 실제요, 역대상 8장 9장을 보게 되면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의 자손들이 정말 잘 번성해 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로 인해 그의 가문 전체가 몰락하는 형벌을 받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요나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13절에서는요, 이 아름다운 은혜의 결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았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를 가진 자였다.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그러니까요, 신분과 처소가 바뀌었다고 육신까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신은 여전히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 처소 바뀐 걸로 이 육신의 건강까지 다 나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왕의 영향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는 게 이게 이제 여기서 더 숨겨진 어떤 교훈의 은혜입니다. 자, 그 육신의 연약함까지 담당해 주시는 왕의 영향 아래에서 살았다. 어쩌면 이런 게 완전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무비보셋이 다리도 다 나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 자기가 연약했었는지를 잊어버리진 않을까요? 더 이상 왕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나 그냥 성 밖에서 자유롭게 살래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은혜의 감사함이 식어지면서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도 희미해지지는 않았을까요? 무비보셋은 매일 아침 절뚝거리는 자기의 다리를 보면서 이런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있구나. 이게 날마다 이렇게 생생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거하면서 늘 말씀과 교제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제 자신을 제가 알고 또 봅니다. 쉽게 죄에 넘어지는 제 자신을 알죠. 그럼에도
주님은 이런 나를 왕의 식탁에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배제버리지 않으세요. 도와주시고 고쳐가시며 의미 있는 삶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13절을 이렇게 교훈으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13절요. 아무개는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음으로 교회 안에 거하니라.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연약하더라. 이렇게. 네, 그 왕의 식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왕의 식탁으로 날 부르신 주, 왕의 식탁에서 날 돌보시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죽은 개를 부르신 주, 황폐한 땅에 버려진 잊혀진 나를 왕의 식탁에 앉으며 주 음성 듣게 하신 아버지, 나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이런 가사입니다. 왕의 식탁. 자, 신분으로 보나 육신의 상태로 보나 가까이 하기에는 거리껴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무비보셋. 그런데 왕은 그를 왕의 식탁의 주인공 중 하나로 삼아주었습니다. 평생의 말이죠. 왕은 절뚝거리는 그와 마주하는 것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주변의 시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그를 정말 아끼는 아들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은혜가 형편과 장애를 피해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대우를 받게 된, 또 받고 있는 무비보셋, 이제 그가 왕에 대해 갖게 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보답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 근데 안타까운 건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왕에게 보답할 건 없었어요. 자기 몸이 그러니까. 또 왕이 뭐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진짜 은혜에 대한 보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9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9장을 보시겠습니다. 한참 넘어가죠?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자, 사무엘하 19장.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돼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징계는 주어집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 반역을 당하게 되고 궁을 빠져나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후 다행히 반역은 진압되지만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압살롬이 자기 편에 있는 아히도벨의 뛰어난 모략보다 다윗 편에 있는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다윗은 이제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무비보셋에게 억울한 일이 이제 하나 생기는데,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 왕이 돌아오기 전, 정확하게는 왕이 예루살렘을 도망갈 때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 억울한 일이 결국은 다윗이 왕으로 돌아올 때 결국 그 일이 이제 정리가 되고 밝혀지게 되는데, 일전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황급히 도성을 빠져나갈 때 이 시바가 많은 음식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 일행을 영접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유 왕이시여, 지금 무비보셋이 야 이제
자기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덕에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권을 모두 넘겨받게 돼요. 그리고 얼마 후 다윗은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장면이 은혜에 대한 진짜 보답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충분히 느끼게 해줍니다. 자, 19장 24절 보시면, 자,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자, 무비보셋은 왕이 이렇게 도망갈 때 왕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시바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분한 마음을 뒤로하고 왕이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신을 사랑하고 죽음과 절망에서 건져준 이 왕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무비보셋. 함께하지 못해도 함께하고 싶은 그 간절함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데 발을 씻지도 수염을 깎지도 옷을 빨지도 못할 왕을 생각하면서 자기 역시도 그런 걸 하지 않기로 합니다.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런 식으로 왕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왕과의 동행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시바의 꿍꿍이에 당한 것에 복수하는 쪽으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아들의 반역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 왕의 슬픔에 같이 슬퍼했습니다. 왕이 슬프니 나도 슬프다. 시바가 자기에게서 빼앗은 재물로 기뻐하고 있을 때 그는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 식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기쁨이 사라진 것에 대해 한탄했습니다. 내가 왕과 함께 못하다니. 시바가 재물을 사랑하고 있을 때 무비보셋은 왕을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바른 마음이고 연약한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에 대한 보답이란 함께하지 못해도 함께하는 것,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이런 무비보셋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까요? 다시 왕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기쁨으로 나아간 무비보셋. 하지만 다윗은 일단 물어봐야 할 것이 있었어요. 자, 25절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무비보셋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었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예, 여기 마지막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은 있었던 사실만 딱
말하고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공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 무비보셋의 마음은요,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 공정한 재판, 엄격한 심판,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길 보면 알아요. 28절.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뭐 오름이 있다 해도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내가 뭘 공정을 바라겠습니까? 자,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왕께서 왕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또 다른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왕은 그 억울함을 굳이 풀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억울함을 뛰어넘는 감사함을 너무나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은혜로도 족하며 이렇게 왕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고 힘이 납니다. 왕이시여,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왕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런 마음의 고백이 담긴 말인 겁니다. 자, 이제 그에 대해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하죠. 2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30절 끝에 저로 그 전부로, 이 저가 무비보셋 나가 아니고 제 시바를 말하는 겁니다. 다 주세요. 걔 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29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을 말하는 무비보셋에게 왕은 뭘 또 그런 걸 계속 말하느냐? 왜 자꾸 옛날 그 은혜 받은 이야기 또 꺼내냐? 그만 말해라, 옛날에 은혜 받은 거. 하지만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계속 말하는 이 무비보셋을 보고 있는 다윗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고마웠을 거예요. 틀림없이.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이제 시바와 밭을 나누라. 다 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반반 나누라 그러지? 보세요. 다윗은 재물에 눈이 먼 시바와 재물에는 관심이 없는 무비보셋에게 재물을 나눠 가지라고 말합니다. 왜? 어쩌면 재물을 탐하는 시바가 더 이상은 무비보셋을 괴롭히지 않게 하려는 조치일 수 있어요. 자, 줄 테니 고만 무비보셋 괴롭혀라.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는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시바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역시 무비보셋이 원했던 것은 재산 회복이 아니라 왕과의 관계였어요. 오로지 왕을 사모했던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준 왕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보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임을 고백합니다. 모쪼록 무비보셋의 마음으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주님 만날 때까지 식지 않는 사랑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